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성경의 저자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땅이 슬퍼하고 채소가 생산되지 않고 짐승과 새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 정도가 아니라 지구온도 전체가 상승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아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극의 빙하가 아주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물난리든 그것이 산불로 나타나든 아니면 폭염으로 나타나든 엄청난 재앙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말로 한다면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런 채소와 또 짐승들이 새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우리가 참 삶을 바꿔야 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은 바꾸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중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때에 그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말하면서 계속하여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4, 5년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송지하도에서 한 장소였으면 14명의 그런 시민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장마철에 약 50명이 넘는 사람, 51명인가요? 전체가 이 장마로 인하여서 이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드문 일이고 처음 일이라고 제가 보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까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전에는 그냥 멀리서 이론적으로만 정의에 대해서 정의가 부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일들을 당하기 시작하면 이 억울함은 이론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작년 10월 말에 한 장소에서 1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축제를 하다가 죽었고, 이렇게 다음 해에 여름에 홍수나 또 장마로 인하여서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죽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에? 물론 자연이 파괴되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악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안일함과 또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을 하지 않는, 그리고 기강이 서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지요. 정말 질서가 잡혀야 된다면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면에서 질서가 잡혀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심판은 믿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에 대한 응답으로 당장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에 대한 당장 지금 심판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한 자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매니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여전히 앞으로도 더 악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중의 일을 보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셔 라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돌이키고 그 일을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그가 믿기 때문에 슬플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수록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이 질문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묻습니다. 주님께 변론을 하면서 질문하기를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여러분, 일반 시민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나 하려고 하면 그렇게 서류를 많이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서류를 다 가져가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출을 위하여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래서 잔고도 없는데 무려 300억이 넘는 돈이 잔고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렇게 대출을 받고 아파트 단지를 일으켜서 돈을 100억을 벌었다면 그 사람의 죄는 얼마나 물어야 될까요? 참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장 1절에 이런 질문을 악한 자의 형통함,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평안하며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2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뿌리를 박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멉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형통함의 열매가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그들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평안한데 이건 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고 뽑고 세우고 무너뜨리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그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런 탄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믿을 때에 이런 탄식들이 우리 안에 그냥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또 자신이 공문서를 위조할 만큼 그런 담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3개월마다 가정법원에 가서 아내와 관련된 서류를 떼와야 합니다. 아내의 통장에 있는 돈을 10원이라도 내려고 하면 그 법원에서 저에게 허락한 성년 후견인 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3개월만 유효하고
3개월이 지나면 은행에서 서류 날짜를 보고 떼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 10원이든 또 10,000원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3개월치 서류만 엄격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 은행에 갔는데 한 며칠 지났거나 그러면요, 며칠 지난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들이밀면 서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표현은 못하지만 화가 얼마나 난다고요. 아니 이거 제가 떼다 드릴 테니까 그냥 좀 처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직원들은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안에 제가 해드리고 이런 날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엄격하게 안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기다리고 이런 거 다 더하면 어떨 때는 막 40분, 1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바르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편의도 안 받아줍니까? 이러면서 화가 막 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두가 실존적이라는 거예요. 실제 어떤 삶이 내게 일어날 때에 아니 내가 약속을 지킬 그런 인격도 있고 또 그런 전례도 있고 한데 왜 저 사람은 해줬는데 당신은 안 해줍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말을 할 때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특히나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우리는 더 많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역자들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사실 이런 기후 환경의 변화의 가장 주범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그들이 연료를 덜 쓰면 아마 다 깨끗해질 거예요. 아니 정말 이 서울 도심에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모든 개인 승용차들의 세금을 다 물리고 서울 도심만큼 제가 이렇게 곳곳에 큰 나라의 수도들을 다녀봤는데 서울 도심만큼 이 공공 버스나 이런 차량이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도시가 진짜 없어요. 우리는 자동차 없어도 서울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대중교통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중교통도 있고 개인 승용차를 다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 도시만이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더위에 대해서 타령하는데 사실은 나의 삶의 습관이 그 일에 일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라고는, 자신의 허물이라고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스타일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5절과 6절은 뭐라고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가 하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는가?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에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신데 왜 세상에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뭔가 하면 예레미야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그냥 걷는 사람이고 너는 그 사람과 달리게 하는데 네가 벌써 피곤하냐? 이건 뭘 묻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지금 너의 땅에서 채소가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짐승의 새들이 멸절되는 것 때문에 우느냐? 나는 너희들을 온 세상으로 흩을 것이고 이 땅에서 환경적으로 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온 열방으로 다 흩어버릴 것이다. 더 큰 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너는 어떻게 내가 하는 작은 일을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놀라고 나한테 따지느냐?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지금 너희가 사는 삶의 모습은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가까운 친척들이, 가까운 부부 사이가, 가족들이 다 속이는 관계가 된다. 형제와 아버지의 집도 너를 속일 것이고 가족은 믿을 수가 없다. 너는 아무 말도, 누구의 좋은 말도 믿지를 말라. 그런 사회가 이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현재의 고통을 다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이 고통보다 덜한 삶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다 견뎌도 그 다음에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서진교라는 그 목사님을 제가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처음에 이렇게 서두에 나와요. 자기 자신이 삶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무엇을 보고도 울지 않는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눈물이 흐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는 아이는 삽니다. 그래요. 우는 아이는 삽니다. 자신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운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이 눈물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눈물마저 말라버리고 탄식 없는 삶이 살았는데 그가 탄식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의하여서 그분은 그 다음부터 정말 버려진 자들을 위하여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레미야가 탄식한 것처럼 심판을 믿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것이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속이는 자도 되지 않고 남에게 또 사기당하는 일도 없이 자신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마모스의 기도문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나를 죽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들임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잘 지켜나가고 스모나 교회처럼 주님께 충성하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순종과 정인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